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에 발걸음을 이끄시고 또 새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순절 이제 한 주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이 밤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이 복되게 하옵소서. 옛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45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자, 구약성경 72페이지를 펴시고요. 성경을 펴시 바랍니다. 자막이 우리 구약성경 72페이지를 펴시고 창세기 45장 우리 1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깎이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움을 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함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한번 우리 밤에 인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상으로 함께 한 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언제나 지금도 날씨와 환경 우리 삶의 모두를 여러분 주장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아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아침 금식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면서 지금 기도응답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힘은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참 답답하고 한숨이 있고 그렇죠?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참 그 순간이에요. 순간. 이렇게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이제 끌게 했을까? 이런저런 우리 생각들이 여러분이 교차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 드릴 제목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자,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들을 한 번은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병은 연화증이나 불치병이죠, 그렇죠? 의학적으로든 자연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10명의 그 나환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지금 바로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보통은 나환자가 병이 나오면 당시로는 이제 누가 그 나병에서 이제 고침 받은 판정을 하냐면 이제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했어요. 요즘 같은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확인을 해서 나병이 나아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마을로 자기 사는 그 동네에 들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는데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이게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케도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바로 성전을 향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사이에 실제로 이 병이 여러분 모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9명의 유대인들은 자 여기 이제 보면 9명의 유대인 나환자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이제 야 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러니까 넌 자유야. 그러니까 공동체로 마을로 가정으로 복귀 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9명은 즉시 바로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 드리게 됩니다. 자, 10명이 다 불치병으로부터 고침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감사를 드릴 줄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래서 이 땅에는 감사하는 것도 10%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90%는 되게 뭐냐면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쉬울 때는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렇죠? 막상 응답을 주시면 감사를 미루다가 이게 문제. 감사를 미루다가 끝내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 우연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서 고치셨는데 일하셨는데 그때 뭐 내가 우연히 그냥 그런 경험 한번 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포항 빗내리게 가보라. 그러면 낫는다 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한 가정이 또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뭐 제가 우리 교회를 먼저 오라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 오라고 해서 옵니까? 교회를. 근데 본인이 막 처음부터 막 열띠게 뭐 그냥 우리 오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뭐 이게 정말 이제 누군가가 빗내리게 하면 해결된다. 뭐 교회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막상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지 않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유익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주시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만약 놓치면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대축제가 이제 나타나요.
먼저 바로의 궁전에서 그리고 야곱의 집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대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대축제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이 금요일 날 밤이지만 또 주일 아침에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시간이 뭐냐면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자기를 섬기는 애굽의 이 애굽인들을 다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형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타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상담실에 외부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자, 형제들과만 함께 하면서 39살 된 애굽의 총리 요셉이 엉엉,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엉엉 우는 거예요. 사람이 우는데 여러분 나이나 직책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체면이 필요 없는, 체면 처리가 필요 없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내보낸 거죠. 자기 부하들, 자기 시종들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야말로 이제 여기 12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자 형들이 당황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늘 어리다고 11번째 아들이니까 막둥이 뭐 이제 베냐민 어리고 다 위에 이제 장성한 형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깔보고 그리고 이제 꿈 때문에 까분다고 또 해서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으니 여러분 말입니다. 자, 그들이 당황하자 자, 요셉이 형들과 일일이 입 맞추고 안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실이 잘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 현실의 간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스킨십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부터 그리고 형들 이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자, 그제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며 자,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 형제들에게 집에 가서 바로 아버지를 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위기가 지금 이게 양식 사관 지금 양식을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5년은 더 지금 기근을 지나야 된다. 자, 이런 계획을 요셉의 형제들이 여러분 알 리가 있습니까?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알지 못했어요. 이건 요셉만 하는 요셉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황제와 더불어 이제 그 신료들에게는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왕이여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결국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7년 기근이 있게 되는데 지금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리더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는 거. 그러나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나 야곱도 지금 이게 언제까지 사실 우리도 코로나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시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의 가족과 아버지를 모두 먹여 살리겠다는 그 말이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강조하면서 설득했습니다. 마침 애굽 왕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대축제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왕궁에서 열리게 돼요. 자, 왕과 여러분 그 다른 신하들이 왜 더불어 요셉 가족의 일을 가지고 축하하고 여러분 축제를 벌입니까? 지난 이제 9년이죠, 말이에요. 9년, 7년 대풍년, 그다음에 2년, 9년, 9년 동안 요셉의 리더십과 인격을 바로 왕과 신하들이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신적인 지식,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꿰뚫어 알 수 있는 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는 이런 것에만 탁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품과 인격도 매우 여러분 뛰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무한 신뢰를 받은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선교팀이 한 팀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이제 장소를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자기들이 주중에 기도회도 하면 좋겠다 해서 대화 중에 이제 또 뭐 코로나 시대에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선교팀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선교적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고 또 선교주 출입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또 받아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내보면 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내보면 안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지내보면 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했나요? 그래서 이제 수기어 왔는데 계속 대화를 해요. 계속 그 리더분들하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대화를 수용을 하고 개선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내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막 할 수 없이 지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도 이 선교팀에서 잘 받아 수용을 합니다. 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 수개월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9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사람은 정말 공사가 확실하고 그리고 성품이 난폭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러면 되죠. 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가정에 경사가 있다고 하니까 뭡니까? 왕과 온 신하들이 더불어 함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뭐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뭐 이렇게 여러분 브라보 하면서 뭘 마시고 그래서 축제가 아니고 참 기쁨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이제 그게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형식을 다 갖추지만 실제로 여러분 참 기쁨이 없다면 그건 그리고 진심으로 우러러서 여러분 축하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2002년도 자 월드컵 후에 지금도 제가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게 2002년도 벌써 세월 20년 지난 일인데 이 히든크 감독을 환영했던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명예 시민증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그 초기에는 뭐 해마다 와서 그냥 막 또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히든크 감독이 이 월드컵을 4강에까지 올려주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좋은 일로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그렇죠. 좋은 일로 인연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한 나라에 그것도 엄청난 이득을 준다고 보면 요셉이나 히든크나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일에 정말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공을 세우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그런 마음으로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요 품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리더십과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그리고 시험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인격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모형론 또는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뭐 다윗도 막 허물이 많고 다윗도 죄를 짓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막 또 처음에는 막 말씀을 다 따를 것처럼 모이다가 이스마엘 덕국 낳고 가지 말라는 또 애굽에 갔다가 마누라 또 뺏길 뻔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어릴 때 그 참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 또 누명을 쓰고 그렇죠. 오히려 순결을 지켰는데 그 순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욕망의 여인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누명에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근데 거기에 뭐 원망하거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거기 이게 뭐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데 이제
물론 뭐 그 모든 것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 꿈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가 막힌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정말 이제 소중한 거고 또 무서운 것이죠. 자, 바로 왕도 요셉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국빈급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은 그들이 애굽에 올 때 좋은 땅을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껏 골라보라는 거죠. 이제 좋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자녀와 그리고 아내들이 타고 올 수레까지 이제 보내주었어요. 자, 영국 왕실의 국빈급 초청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국을 뭐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이제 일상적 방문이고 국빈 초청 방문은 뭐냐면 영국 여왕이 그 초청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나라의 수장을 이제 1년에 한 번. 그러면 보세요. 1년에 한 나라의 대통령만 아니면 왕이든지 누구든지 총리든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가수장만 뭐냐면 이제 국빈급 초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왕이 지목하는 수상이나 다른 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외교적 차원에서 방문이 아니고 여왕이 특별히 초청하는 방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으면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민주주의의 공헌이 있는 국가에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후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영국 여왕으로부터 전범국이니까 안 되는 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독일이라든가 이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범국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단 2차례만 두 대통령만 영국에서 국빈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당시에 첫 번째 초청한 대통령을 이제 모시게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일입니다. 자, 국빈 초청을 받으면 여왕이 타는 수레, 마차에 타는 기회를 준다 그래.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왕이 자기 수레를 이렇게 보내주었듯이 뭐냐면 영국에 국빈 방문하는 여러분 각국의 정상은 뭐를 한다? 버킹엄 궁에 들어갈 때에 바로 여왕이 보내준 수레를 말이 이끄는 수레죠. 그래서 수레를 타고 이제 들어간다는. 근데 굉장히 그 시간이 뭐냐면 명예로운 거예요. 왜? 세계에서 그 해에 유일하게 자기를 초청한 영국 여왕이 초청했으니까 거기에 뭐냐면 감격이 있는 거, 누구든지 최고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왕이 수레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가정을 향해서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의 왕의 마음이 요셉과 같았으니 요셉의 편안한 마음으로 더 형제들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은 뭐 생각이 없는데 총리가 자기 임의로 하면 나중에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왕이 먼저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더 편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제공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수레를 보냈습니다. 축제가 이어지죠. 자,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24절을 보세요. 24절 보시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자, 이 축제의 분위기에서 무슨 여러분 다툼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기질을 잘 알았어요.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지만 요셉은 그들의 기질을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형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이미 그 시몬을 이렇게 감금하고, 그렇죠? 베냐민 데려오라 할 때에 이제 그때 다투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보다 많이 변해서 그래도 베냐민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만 또 이렇게 팔고 가지 않고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고, 또 유다처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감격적인 여러분 그런 연설도 하고, 그렇게 많이 변화된 면은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이제 주의를 주는 것이죠. 형들을 이제 향하여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세밀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고 이제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할 때에 형들의 기질이 이제 말하자면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형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 또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판 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싸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실제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50장에 나오죠. 50장에 아버지가 죽은 장례를 잘 치르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이 형들이 뭐냐면 겁을 먹고서 아버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했다고 아버지가. 그거 읽으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그 형들의 인격이 여러분 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거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형들에 비한 요셉이 신앙이나 인격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잘 알고 형제들 사이에 노중에 다툼이 벌어지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이주한 일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도착하고 거기에서도 대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축제는 뭐 춤추고 그런 게 축제가 아니고 뭐예요?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까 우리가 기동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에게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22년간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어뒀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요셉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확 솟아나게 된 것이죠. 평생 최고의 기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당시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우뚝 서 있다. 그런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다가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자, 성경 보세요, 기운을 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움츠러 살던 야곱이 새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1992년도면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번역 일을 좀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메일 있으니까 얼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팩스로, 이제 팩스 아세요? 우리 신영이 자매 알아요? 이게 이제 다 꾸닥다리 옛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카톡이나 뭐 얼마나 SNS는 좋아요, 그렇죠? 그 1초도 안 되고 딱 바로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일한 게 팩스였어요, 팩스. 그래서 영작해가지고 보내고, 근데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되어서 제가 직접 이제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91년도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갈 때에 그때 막 이제 뭐냐면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는 시점이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1990년 이전에는 뭐냐면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일이 돼버려서 비자를 받지 않고, 당시에는 중동 지역은 비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 가려면 한 2, 3개월 전에 비자를 받아야 됐는데 이렇게 상용 비즈니스용으로는 뭐냐면 급하게 현지 호텔에서 이제 거기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임시로 발급해주는
상용 비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다 준비했으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가 아니 그때 전사님 하여튼 가시면 됩니다. 전사까지 믿고서, 그때는 또 뭐 여기 뭐 두바이 가는 뭐 그 직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콕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근데 이게 좀 피곤한 게, 밤 비행기 타면 피곤한 게 뭐냐면 계속 밤이에요. 시차가 저쪽에 갈수록 느리니까. 그러니까 뭐 밤새가 달랐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아침이 도착해 보니까 제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용 비자 딱 가면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세관 통과할 때 거기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나기로 했던 영국 그 사람이 머무는 호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 호텔에 머무는 누구 이제 고객에게 지금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비자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니까 당신 호텔에서 내가 이제 숙박할 테니까 비자를 가지고 지금 공항으로 오라 이렇게 했어요. 기다려보라는 말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밤새 비행기 타고 시간은 가고 피로가 몰려와서 아침밥도 못 먹었죠. 배는 고프죠. 지쳐서 기다리다가 다시 호텔로 전화를 또 해본다고 이제 공항에는 공중전화를 이제 그나마 공중전화가 공짜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서 전화번호를 돌리는 순간에 건너편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수신하고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손에 들었던 공중전화기를 무의식결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 전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비자가 왔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안합니다. 호텔 직원이 서울에서 여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는데 스펠링이 이렇게 영문 스펠링이 이제 잘못되어서 이 비자가 좀 늦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제가 기운이 소생한 경험을 했어요. 나를 데려온 호텔 직원 덕분에 업무를 잘 처리하고 유쾌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가슴에 묻고 살아온 요셉이 살아있어 그가 죽기 전에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큰 축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가정이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대축제를 이제 보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들을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분명한 이유를 또박또박,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또박또박 하나님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성인이라면 분명히 이제 뭐냐면 감사할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는요 방언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회개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또박또박 우리가 이제 분명한 말로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이 또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또 민족 단위로 감사의 노래를 들을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다 아셔요. 시편 139편 보게 되면 혀의 말까지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길에 갈 때든지 상관없이 다 아시는데 놀라운 건 우리 혀의 말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즐거움으로 감사의 노래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도 3남매를 이제 벌써 오랫동안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31살이니까 이제 오랫동안 키워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세요. 특히 자녀된 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최고 효도는 뭐냐면 자기 말로 이렇게 몰라서가 아니라 엄마나 아빠에게 말해주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엄마하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저를 잘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대화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근데 위치 형은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잘 살고 그래서 하지만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물질적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부모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 관계가 여러분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을 무한 신뢰한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한 신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꿈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걸 생각 못 해요. 요셉이 왜 훌륭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성공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말하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의 노래를 드릴 이유가 무엇이지? 여전히 생각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기도 응답도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이나 지난 주중에도 우리가 단톡에 나눴지만 얼마나 그냥 엔돌핀이 샥 올라오는 우리 이종원 성도님의 세례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한 달 금식기도 우리 응답이었잖아요. 한 달 금식기도. 그냥 기도응답의 소식, 교우들이나 제가 기도로 또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10분씩 월 목요일에 기도해요. 지금 선교지나 선교지도 기도하잖아요. 저와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의 소식이 들리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할 맛이 납니다. 기도할 맛이 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기도 없이 아까운 거예요. 응답을 들으면요, 이거 기도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혹 친구들이 여러분 또는 이웃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대봐. 그러면 간단해요. 기도 응답한 간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감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기도 응답의 소식이 들릴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기도응답을 맛본 사람이 더 기도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 기도응답을 맛보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오고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져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여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자,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게 무응답도 응답인데 어떻게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를 미루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간증 나누면 많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원했는데 이게 수년 지나갔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게 많아요, 보면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훗날 응답받게 되면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감사의 노래를 드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훈련의 기회가 여러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랜 기도 생활 가운데 제일 큰 훈련이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선교지 처음에 나갈 때 2012년 그때부터 이제 은사와 능력을 구하게 되죠. 은사와 능력을.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은사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왜 선물을 주시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나 선교 지역에
또는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임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 내가 갔을 때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여러분 모세 손에서 던져지니까 어떻게 마라의 쓴물 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런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4번째부터인가 이제 성기직 할 때에는 이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은사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책을 사주라고 하는, 책을 사주라고. 그게 뭐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서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그랬지만 또 개척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주셔요. 교회 밖에서라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 밖에서 지금 이제 항공료하고 지금 또 누가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아직 멀었는데요. 하여튼 뭐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지금 일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빠른 길, 척경이 되게 됩니다. 기도의 최고 성장 단계는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뭘 원해요? 저희 어머니가 했잖아요. 묻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건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답해 주십니다. 모르면요, 답해 줄 때까지 계속 구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때로는 황당할 때가 있어. 황당한 건 뭐냐면 하나님 황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무지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한꺼번에 답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 차례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에게 처음부터 네가 꾼 꿈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몰랐어요, 요셉이. 자, 노예로 팔릴 때에도 감옥 안에서도 주님은 요셉에게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잘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요셉이, 이게 중요합니다, 점점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간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이제 마지막 수술 한 달 전에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딱지처럼 붙어 있던 그 정말 암세포가 100% 한 달 만에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그건 마지막 기적이었고 그때까지 한 수십 번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은혜의 경험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번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가장 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그 요셉의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뭐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제 능력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게 갇혀 살던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가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이제 나갔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알았고 겸손하게 그 사명 끝까지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요셉과 같이 감사의 노래를 드릴 이유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감사의 노래를 드릴 이유가 오늘도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건 뭐라고 했어요?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하나 기도응답 받아서 그 다음 또 나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이제 또 감사할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에 여러분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죠. 5만 번. 그러니까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5만 번. 이게 5만 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물론 그분이 받은 5만 번의 기도응답 가운데 다수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고아의 아버지니까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했으니까 교육사업을 위한 이제 그런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아까 지금 맞잖아요. 저도 저 자신 것만 응답하면 이게 제한적.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매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우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막 부족해요. 거기다 또 월요일 목요일은 막 또 한호들 기도하려면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응답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바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그저 과거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도 감사의 노래를 드릴 이유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사 함께해서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셔서 감찰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사 이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린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우리는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우리는 기도 제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릴 이유가 끊임없이 이어져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들을 때에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며 지켜줘서 우리 야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예, 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모레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에 아침금식 특세를 했기 때문에 이번 별도로 우리가 이제 특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하신가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는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을 때 그 승리의 여러분 기쁨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떤 직업적 상황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 이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에 세례를 받는 우리 남성만 4명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남성들이 정착을 하고 또 우리가 행보 모임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4분 한 분 더 있는데 이제 출근 때문에 이제 주일 출근 때문에 좀 미뤄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번에 우리 남성들 4명 5명 우리 또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본다면 또 이게 뭐 사실은 이게 그 6명 작년 성탄절에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남성들의 최근에 이 행전처럼 다시 이제는 우리 신영희 자매도 또 왔지만 또 이제 여성들의 행전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전도문 열리도록 함께 하시고 이렇게 두루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맞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고난 후에 주님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주님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민족을 향하신 한 특별한 사랑하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합당하게 누리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몸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체득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네 분이 있습니다. 주님 작년 하반기부터 주님 아버님은 한 분이 또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 4명이 세례 받고 또 한 분이 또 한 형제가 또 이제 준비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남성들이 잘 정착하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되면 감사를 드리며 또 아버님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여성들도 다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런 행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니 싸우니 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권하시며 지키시고 또 즉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이제 있고 또 이제 각기 지금은 몸을 관리하고 자기를 스스로 돌아와 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선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한두 주 더 나누게 될 텐데 요셉의 이야기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요셉은 자기 야망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이제 귀한 이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는 야망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분들 우리가 긍휼하기 모르해서 우리 교회 안팎의 분들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윤성경 집사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그분이 더 어쨌든 고통을 이제 어쨌든 간에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남편 이제 떠나보낸 지가 벌써 이제 수개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겨나게 하시고 본래의 우리 집사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요셉은 자기 야망을 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준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준하여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감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후회하는 삶이고 반드시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뢰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참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권하시고 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팎에 지금 심정적으로 많이 이제 고통 가운데 우리 윤성규 집사님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직도 참으로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답답함이 주님 참으로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이 오늘도 행하시고 마치 암병을 고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고쳐주시고 주여 확실하게 만나주시길 원하오니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주님 참 불치의 병으로 해서 지금도 아버님 기도를 부탁받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10명씩 우리가 전화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구와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며 역사 선포할 때에 한 번 한 번 역사하시고 강권하심을 소망하며 지금도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영상으로 또 우리 금요일과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도전받기 원하고 그 도전이 나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이제
내게도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더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선교지 이루어지이다. 6월 19일부터는 또 7월 1일까지 2년 반 만에 다시 우리가 선교지 순회 사역이 되어서 탄자니아 지금 신학대학과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박장동행 동행에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다 온전하게 준비되어 함께 하시며 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가 선포함으로 오늘 금요일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게 될 때인데 지금 기다리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선포함에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서 각 사람마다 연약함이 다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내적 이 마음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이제 나와 환자 같이 그런 어떤 그 불치병 또는 각종 특별히 최근 기도 우리 대상 가운데는 이 암 환자들 또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 기다리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 역사하시고 강권하사 들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기도응답의 계기가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또 이제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셔서 그 음성만 들어도 능히 그들의 어떤 이제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 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윤성경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붙드시고 끝내 주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극복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 함께 하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습관이나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하여튼 무슨 문제이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어서 정말 깊은 잠을 꿀 같은 잠을 한번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사랑하사 지금 잠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밤마다 단잠을 이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주님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5분들, 4분들 사랑하사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감찰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잘 준비된 가운데 맞이하는 이번 세례식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 잘 앞으로 이제 우리 남성 셀가족 예배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가도록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또 이제 육신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주님 상황 속에서 이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목 디스크로 또 이제 우리 한 형제는 지금 수술 후에 주님이 이제 이 연약한 가운데 어지럼증과 그리고 더불어 이명으로 그것이 또 목에 부담감으로 있는 형제가 지금도 예배를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연약함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주님 동치하시고 함께 하사 우리 이종훈 씨의 발걸음을 이제 이끄시고 세례를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런 육신의 부분에도 연약한 가운데 기적을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 그 체험을 하는 우리 형제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등으로 허리에까지 팔목에 각기 지금 이제 노동의 후유증으로 인한 이제 피로 증후군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피로 증후군은 사라질 것을 명하노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며 감찰해 주옵소서. 또 이제 각기 관절로 어떤 사람은 전신 관절로 고생하는 분도 있는데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각 관절 등으로 또는 이제 연상에 있어서 지금 무릎에 또 이제 주님 연골 때문에 고생한 분도 있고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낫게 하시고 온전히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지금 이제 면역력만 아니라 체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조건사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제 오늘 내일 쉬실 때에 주일은 거뜬히 오실 수 있도록 조건사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이미 격리 기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 없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제 온전회됨이 권사님만 아니라 또 기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태그니테이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소망하오니 강건하사 감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아브라함 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장기 기능 때문에 위장 시작해서 담낭, 췌장 또 여러 이제 저는 이제 장기 기능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싸우니 사랑하사 각기 문제를 풀어주시되 각 장기의 염증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온전히 사모리 염증들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특별히 만성되어 있는 위염으로 시작해서 각기 이제 장염 등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히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새 살은 돋아날지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강건하시고 특별히 간 기능 향상을 오늘도 지금 같이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하시는 춘천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가 월요일 목에 기도하고 있지만 권사님의 지금 이제 간 상태는 더욱더 증진될지어다. 또 권사님이 지금 이제 임플란트 복원을 해서 지금 잇몸 상태가 호전돼야 되는데 조만간에 이제 임플란트 복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강건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 수술 후에 지금 회복기에 있고 또 면역력 많은 체력 회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포항에 있는 청년 또 이제 우리 또 포항에 있는 집사님 또 우리 또 세종시에 있는 사랑 형제 또 서울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 두루두루 함께 하시고 있는 와서 이렇게 지금 수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또 지난 주부터 새롭게 다시 기도 대상으로 함께 잠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서울에 또 두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중에 한 분은 모태신앙인데 50년을 신앙생활을 떠나 있다가 지금 이제 주님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혈액 수치가 나아지게 하시고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그 귀에 들을게 하시고 함께 하신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또 암이 장으로 전이되어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은 임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는 포항에 있지만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는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분들 탄자니아 우리 사역의 준비까지 또 가을에 우리 치앙마이 주님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이제 주님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고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우리 금요기도에 예배에 참여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누고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기도응답을 통한 이제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릴 분들 또 이제 영상을 예배드릴 분들 또 더불어 우리 네트워크에 이 지역을 물러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